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평생 동안 그 마음속에 간직했던 중요한 경험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몇 번 더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처럼 설교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변화의 순간이기도 하고 그의 인생에 참된 의미를 부여한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옵니다. 또 그들을 잡아서 끌어가려고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 타국인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 너무나 당당하고 거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아마 바울은 아주 힘차게 그 길을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눈은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한 바울, 그가 사람들에 이끌려 그렇게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끌어 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남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 뭔가 그의 어떤 자세의 변화, 마음의 변화,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핍박했던 그 바울, 그가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할 일을 가르쳐 줄 자가 있다라는 그 표현에서 이제는 바울이 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핍박하던 자, 그가 도리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변화, 바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바울이 경험한 것과 그의 일행이 경험한 것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빛에 둘러싸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의 일행은 7절 말씀에 보면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리와 빛을 보고 들은 바울, 그러나 그 일행들은 소리만 들은 불완전한, 그래서 바울의 그 온전히 듣고 보고 한 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이것이 불완전할 때 실수하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또한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빛을 보는 것, 그리고 소리를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 어떤 귀중한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바울이 변화된 사건, 어떤 삶의 결단을 한 사건에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그가 어떤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행할 일을 이룰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메섹 그 지역의 교회의 일꾼을 통해서, 다메섹 지역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연관되어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예수님은 바울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삶을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변화되는, 또 그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되는, 또 서로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봐도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가르치는 사역, 또는 치유하는 사역, 이런 것들 중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네, 또 중요한 한 축은 제자들을 위한 그런 배려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된 부분들은 없지만 그 일상들을 보면 제자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맞물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는 단지 개인 바울만 불러서 그를 혼자만의 그런 곳에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런 어떤 사역들을 보면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아라비아 이 근방을 중점적으로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의 의미는 결국 다메섹 교회와 함께하는 바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성령의 역사는 혼자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 사건,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만난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바울,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사건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고 부르신 그 현장이 단순히 혼자만의 것이 아닌 다메섹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바울을 부르셨고 그렇게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가 경험한 소중한 주님과의 만남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그 세계, 그래서 혼자만 은혜를 받는 그것에 몰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동력자를 잃어버릴 때, 그를 기억하지 않을 때, 혹 또 우리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의 그런 큰 낭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함께 하는 것을 계획한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함께 하는 자, 공동체와 더불어 가는 자를 꿈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